제가 자란 교회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보다 2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신촌에 있는 대현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다시피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그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은 늘 토론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놀이 문화가 별로 없던 시절이기에 그저 만나면 서로 이야기하는,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그 당시 교회들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토론의 주제는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은 죄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과연 극장은 마귀의 장소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 술 취하지 말라인가? 술 마시지도 말라는 건가? 지금 들어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 것들이지만 당시 보수적인 교회의 분위기로 볼 때 이런 주제들은 늘 우리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가르치기를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극장 가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당구장 가지 마라, 당구장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 너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 이 얼마나 이런 많은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보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금지된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빵집에서 여학생과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어쩌다가 술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면은 이건 마치 마귀와 키스를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곤 했습니다. 자유분방한 젊은 혈기의 청년들에게 아주 무수한 족쇄를 채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기타를 치다가 장로님께 혼난 친구들도 있었고 야외 예배 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유행가 한번 불렀다가 요시철 인물이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무수한 족쇄들 하지 말라 하는 이 금지령들은 거의 모두가 다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두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극장 가지 마라, 당구장 가지 마라, 유행가 부르지 마라,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던 어른들은 내가 보기엔 조금 이상한 면이 하나 보여집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죄 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어른들이 가만히 보면은 모이기만 하면은 언제나 수군덕거리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목사님 흉을 보거나 장로님들을 미워하거나 서로 간에 시기를 하고 누구는 누구 편이래 하면서 파벌과 분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으로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른들은 늘 모이기만 하면은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젊은 혈기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더 큰 죄인가? 어쩌다가 분위기상 술 한잔 한 젊은이가 대죄인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뒤에서 집요하게 편을 가르고 수군덕거리는 이가 대죄인인가? 과연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어떤 죄가 더 큰 것인가? 의식주 문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회성이 있는 그런 모습은 죄이고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것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극장 가는 것은 죄이고 회의를 한다면서 목소리 높이고 심지어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도대체 뭐가 더 큰 죄인가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삐뚤어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활한 세리, 더러운 매춘부, 약작 바른 도둑, 잔인한 군인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매섭게 책망을 하신 적도 없고 잔소리를 하신 적도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이 열을 받으셔서 흥분하여서 호통을 치시는 이들, 그런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위선자들, 눈먼 인도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하여 책망하시고 경계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큰 죄인들이기에,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 생활이 얼마나 문란하기에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놀랍게도 그들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가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의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도 구분이 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으로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일반인들과는 구분이 되는 이 더러운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과 그들은 짝할 수가 없었고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건한 생활 공간과 모임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일반 대중들, 평범한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세리나 율랑녀들이 스쳐 지나가거나 함께 자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더러움이 자기에게 옮겨올지 모른다고 집에 가서 몸을 빡빡 닦아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었고 정기적인 금식과 기도 생활에 철저했고 11조를 정확히 바치고 매 순간 율법에 순종했고 새로운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이들에게는 성적인 범죄나 폭력적인 범죄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신앙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활을 지향하는 성도들이 볼 때에는 과연 선망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깨끗한 이들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대견해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세리와 율랑녀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결해 보이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아주 편안함을 예수님은 느끼셨을 겁니다. 왜? 동질의식이 오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면서 꼭 반드시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입만 여시면은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토록 착하고 성결해 보이는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거북해 하셨을까요? 아니, 거북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노까지 느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화했을진저가 나와가지고 성경 읽다가도 조금 깨름직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바리새인에게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라 하시면서 8가지의 복을 쏟아 놓으셨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7가지의 저주를 쏟아 놓으십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렇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분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오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가 있으라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으라는 저주가 먼저 선포가 되고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리고는 이 위선자들아라는 순서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로 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위선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때로는 예를 차리기 위해서 부득이 위선적인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말하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정의감과 혈기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었는데 나이를 먹으며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 살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는 생각에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위선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위선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위선의 실체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약용식물로 극히 적은 수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즉 수입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양이지만은 그것조차 철저하게 단돈 1원까지 챙겨가지고 11조를 계산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것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런 철저한 물질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이 명하는 물질의 11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중심인 정의로운 삶,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데 이거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11조 잘 들여도요. 우리들이 정의롭지 못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떼어먹고 사기를 친다면 여러분 우린 다 허사입니다. 잘못한 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칼질하면서 냉정하게만 대한다면 우리들의 경건 생활은 무게를 잃습니다. 뭐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지만 사실은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거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 사소한 11조까지는 챙기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버렸을까요? 11조는요. 남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요. 내적인 것으로 남이 쉽게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저 말없이 근엄하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다 성인으로 알아줍니다. 내 속을 알 수 없죠. 그저 외형적인 것들만 철저히 챙기면은 자신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적은 수입에 11조까지 챙겨서 바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정의, 긍휼, 믿음은 쉽게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게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심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11조만 잘 내면 사람들은 자신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 이 동기가 틀린 겁니다. 보세요. 이어지는 25절이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로 닦는 것이 어디입니까? 남에게 보이는 겉입니다. 장식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은 모두 가식적인 것들입니다. 탐욕과 방탕함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늘 겉만 빛이 나게 깨끗이 닦습니다. 그 안이야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니 남이 보고 인정해주는 겉만 닦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둡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덤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 경건한 사람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 모르고 그 무덤에 접촉하는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덤 바깥에는 반드시 하얗게 회칠을 하게 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아주 깨끗하고 하얗게 칠해져 있는 무덤들이 보이는데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구더기들과 벌레들이 가득한 거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늘 남이 보는 것, 남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적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도 그것을 다 그려하지는 않고 외적인 면, 남들이 자기를 보는 것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이런 위선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런 설교하면은 이게 목사님이 누구누구 하는 소리야 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경건하다고 칭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왕으로 누가 좋아 누가 좋아 하면서 사람들을 찾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와 관계없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속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내 중심을 보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스스로 물어봅시다. 정말 내 중심, 내 속은 괜찮은가요? 이렇게 묻는 순간에 제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과연 내 중심은, 내 속은 말이죠,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겉을 보지 않으시고 속을 보시고는 책망과 저주를 쏟아내셨는데 과연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속을 제대로 보일 수 있습니까? 내 속은, 내 생각은, 내 은밀한 마음의 방은 과연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 시를 가끔 읊어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드러내놓아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등 돌려 다른 혀 놀리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한 손가락 들어 가리키지 않게 하소서. 나의 속을 꺼내놓아 이미 표현된 나와 꼭 같게 하시고 나의 주님께서 아픈 가슴을 아픈 마음으로 핏빛 땀을 쏟으신 것처럼 아프면 아픈 대로 무릎 꿇어 두 손 모으게 하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두 손 들어 찬양케 하소서. 주님 드러내놓아 전혀 거리낌 없게 하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님이 보시고 이 위선자요라고 책망하지 않도록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닦아갑시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한번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속에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 내 영혼을 닦는 것, 내 안과 내 겉이 같아지도록
그렇게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읊어봤던 시인 윤동주의 서시에는 이런 양심을 노래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땐 중고등 시절에 대학 시절에는 이 시 읽으면서 괴로워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괴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과 박희 동일한 모습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환히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기에 거북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상처가 많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러저러 원치 않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감싸주시는데 내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 마음과 미움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 간다면 안과 박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하하하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참된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내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바르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